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을 바라며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본 이후에 각자의 느낀 바를 가지고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됐죠.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았고요. 모두가 똑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것을 체험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탐꾼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또 이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가나안 사람들과 대립하거나 혹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어느 그곳에 다녀온 이후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그곳을 우리의 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그들은 이런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 보고를 하게 되죠.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그 순간 닥치게 되냐면 그 즉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에게 무엇이 안겨지냐? 슬픔이 안겨졌습니다. 엄청난 슬픔에 그들이 빠지게 된 것이죠.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약속을 향해 걸어온 그 40년의 그 시간들이 고작 40일의 이 보고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온 백성들이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또 아론을 향해 원망하며 울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또 강야, 이 강야에서 지내야만 한다는 이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간을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강야, 이 4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며 지냈던 이 광야 생활을 또 해야 한다는 사실에 백성들의 불만과 이 불평, 그것이요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을 그 몰아넣으신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요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꼬집꼬집 요목조목 다 따져보면요 그 사실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들의 40년간의 그 인도는 그 생활은 결단코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그들의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모한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면 실제 이들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그 순간부터 그 사건의 시작부터 40년간 강야 생활에 베풀어 주신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는요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걸 요목조목 다 따져 보면요 절대로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되려 감사해야 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목조목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이곳 가운데서 불평했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지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요 크게 진노하십니다. 11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의 첫 시작이죠.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오늘 이렇게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제 삶에 비추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내 신앙생활 중에 대단한 기적이 있었더라도요. 아무리 내 신앙생활 중에 대단한 큰 무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 지나온 기적만으로는요.
지금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불신과 원망이라는 이 약함을요 절대로 잠재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멈추지 않는 불신과 원망을 보시면서요 어떤 결단을 하셨냐?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결심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서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이들보다 크고 센 나라를 다시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 이 일이 진행된다면요. 지금 모세와 함께한 200만 명이 되는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 사이에 모두가 시체로 발견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즉시 임한다면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제안요. 생각보다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벅차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제안을 두시는 것이죠. 뭡니까? 다 진멸하고 다시 너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한번 다시 세우겠다는 그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어째 보면요 나쁜 제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모세는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아가 아뢰는 것이죠. 이 13절 말씀 이후부터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며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 요청을 주님께 아뢰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모세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을 논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함을 요목조목 따지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죠.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세고 하나님의 말도 잘 안 듣고 범죄하기에 발이 빠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빨리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역으로 이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죠. 또 간청하죠. 바로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말씀과 순종해서 매일 같이 반대로 행하는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을 가지고 이 근거를 내세우며 모세는 열방에 퍼진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절대로 무산되면 안 된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죄 많은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살려 달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실상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 한 명 한 명도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모세가 기도하고 중보했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무산되지 않기를,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명성이 절대로 흠이 나지 않기를, 그것을 바라며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간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어떤 손실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겠다. 이것만큼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하나님의 명성만큼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과 성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 받기 위해서 그 선택과 성품을 믿으며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것이냐,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모세는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여러 이제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내려놓거나 그들을 향해서 다른 하나님의 제안에 따라서 그들을 버리거나 이런 선택을 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그들을요.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 믿으며 오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맡겨주신 영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들이 나를 원망하고 그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뭐냐면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이 모세를 닮은 기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들의 기도는 어떨까? 오늘 나의 기도는 좀 어떨까?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가?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만의 기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얼마나 우리 스스로는 좋을까요? 우리가 나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중보해야 된다는 이유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진 우리의 공동체, 바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 불신과 절망, 질투와 시기,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수용하고 때론 모른 척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닌 이런 전염병이 나 또는 누군가에게 스며들 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이 전염병이 발견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요 모세와 같은 이 중보기도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 불신과 절망, 질투와 시기, 미움은요 정말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도요 망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모두가 죽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스며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모세와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이 불평과 원망, 불신과 절망, 질투와 시기 그 미움의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진노이자 진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 중에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요. 다시 주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나와 이 모든 것을요. 다시 은혜 가운데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제일 기초적인 거는 아주 베이직한 것은 내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전염병이 혹시 들어온 건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며 나를 중보하고요. 또 누군가를 중보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중보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은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우리의 삶에 힘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또 은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